입당성가 251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0년 8월 30일 연중 22주일 안영교회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쳐 올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우리가 먼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한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늘 높은 곳에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일독서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더니 야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떨기에서 불꽃이 이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가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 하며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야훼께서 보셨다. 하느님께서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는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는 하느님 뵙기가 무서워 얼굴을 가렸다. 야훼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소나귀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브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데려가고자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못살게 구는 모습도 보인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라.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내 힘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 이 산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리라.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 되리라. 대대로 이 이름을 불러 나를 기리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투어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천한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친애하는 여러분 자신이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서에도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셈이 될 것입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 장하신 일들을 만반에 알려라. 그
그분께 노래 불러라. 수금 타며 노래 불러 드려라. 놀라운 그 일들을 이야기하여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아 그의 힘을 빌어라.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마라. 얼마나 묘한 일들을 하셨는지 생각하여라. 그의 기적들, 그 입으로 내리신 판단을 명심하여라.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우리 하느님, 온 세상을 바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영광이 영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세상에 비치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주셨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다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의 임금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한 분도 병에 걸리지 않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비대면 예배로 바꾸는 바람에 여러 가지 좀 잘 안 맞았어요. 원래는 토요일 날 10시 반경에 녹화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 촬영팀이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지니까 토요일 일정을 고치지 못해서 주일날 촬영을 했는데 저희 계산으로는 뭐 한 9시 반에 해서 한 1시간에서 10시 반쯤 끝나면 11시까지는 영상을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유튜브에서 영상 올라가는 시간이 한 40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거의 12시가 다 돼서 영상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정들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촬영팀이라고 해야 우리 권학준 다니엘 교원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외에도 아직도 저는 좀 계속 아직 결정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데 독서자들도 선정해서 오시라고 해야 될지 또 우리 사제회장님이나 신자장님 오시라고 해야 될지 또 목사들도 다 오고 유양도 피우고 해야 될지 아직 그 결정을 잘 못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이 예배를 보다 은혜롭게 이렇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월 말까지는 오늘이네요. 오늘까지는 그냥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오라 그러기도 뭐하고 오지 말라 그러기도 뭐하고 아주 참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남기랬다고 또 중보기도 방에다가 댓글 남기지 말고 거기는 기도를 위한 댓글만 남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밴드도 있고 카페도 있으니까 그곳에 비록 동영상 예배라 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최소한 3군데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방이 있고 우리 교회 밴드가 있고 우리 교회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방은 기도의 내용만 올려주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설득력이 부족한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전에 교회에서는 이제 새로 교회를 지으면서 3개층을 우리가 쓰게 됐어요. 그래서 2층은 예배 공간, 성전이 들어가고 1층은 업무 공간, 그리고 지하에 식당이 들어가니까 지하를 친교와 교제 공간으로 그 공간의 컨셉을 잡겠다. 그래서 1층에는 뭐 그 사제 집무실도 들어가고 또 총무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종의 업무 공간. 그래서 이제 사제 집무실 앞에 교사들이나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 세팅을 쫙 했어요. 근데 이게 새로 하니까 되게 이뻤던 모양이야.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기는 엄마들이 차 마시는 데라는 거야. 근데 제가 여기는 차 마시고 같이 뭐 교제하고 수다 떠는 것은 지하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업무 공간이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같이 작업도 하고 하는 공간이지 차 마시고 노닥거리는 공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자회장님도 그러더라고요. 신부님이 어머니들이랑 저렇게 척을 지려고 하니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참 아시는 대로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언제 엄마들이랑 척을 진다 그랬냐. 공간 개념을 그렇게 잡는다고 한 거 아니냐. 여기는 업무 공간이다. 어머니들이 차 마시면서 대화 나누는 건 지하에서 하도 되는데 그리고 어머니들이 저랑 같이 하고 싶으면 제가 내려가서 하면 되는데 여긴 엄마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업무 공간이라서 그런 그 집회 뭐나 모이면 이 공간의 컨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또 우리 안양교회 교우들은 그런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 같아. 수준이 좀 높아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로 됐답니다. 그래서 3단계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으니까 0.5로 낮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같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대충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이젠 좀 이것을 벗어날까라고 생각한 시기에 또 오히려 강화가 되니까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또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문가들은
계속 그 우울하고 불길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의 본성이 폐렴이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면 더 극성을 떨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더 세질 수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방역하고 예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간주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의 그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할 것은 언제 백신이 나올까, 그리고 언제 치료제가 나올까, 이것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이 코로나의 상황을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벌써 8개월 넘어 9개월이 돼도 별 변화가 없으면서 믿음에서 좀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도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니까 파라오가 남자를 죽여라, 그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돼요. 단지 그대가 히브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생을 똑똑히 보고 그들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을 잘 보고 듣고 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생,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똑똑히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에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고 그 땅에서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고자 한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려가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 소나기에서 빼내고 그들을 억눌려 있는 그 땅에서 이끌어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지 않게 했으면 되잖아. 처음부터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고난인 겁니다. 또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냐 하면, 잘 아시는데 요셉이 팔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돼서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훨씬 전에 시작돼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으로 보냈더니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찌질한 짓을 하기가 뭐 한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여. 야, 여러분, 이게 남자는 자식하고 부인 앞에서는 이게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찌질해. 부인을 자기 살겠다고 동생이라고 속였으니. 근데 그걸 아브라함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너 이 땅 주려고 여기로 인도해냈더니 고작 하는 짓이 이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거짓말이나 하고 찌질하게 구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똑히 알아두어라. 네 자손이 남의 나라에 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 얹혀 살며 400년 동안 압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부리던 민족을 나는 심판할 것이고 그런 다음 내 자손에게 많은 재물을 들려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창세기 15장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는 것은 이미 15장에 계획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너무 연약하니까 안 되겠다 너.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됐던 결정적인 그 요인이 요셉인데, 요셉도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죽을 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바가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약을 시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면 나를 여기다 두지 말고 내 뼈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내가 너희를 근데 그 시간이 400년이야. 400년 동안 애굽에서 너희들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차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을 구해줄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얼마 뒤에 요셉이 짓고 그의 동기들과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 찰 만큼 무섭게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고난, 노예살이죠. 이 고난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애굽의 인큐베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인큐베이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은 믿는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인큐베이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고난은 고난이 뿐이고 고통이고 그래서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고난 예고를 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는 언제냐면 그 앞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고 나면 비로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꺼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이해를 못해요. 고난은 고난이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의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며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반대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블레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난할 만하죠. 배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한몫 잡아볼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 죽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당신 따랐는데 당신이 여지껏 고생만 했는데 죽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 이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세상의 시각, 믿음의 시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 세상에 예수님 덕택에 세상에서 한 자리 해먹어야 되겠다라는 일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아. 하나님의 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인류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이냐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일로 바라볼 때 고난의 의미들이, 고난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축복 이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망을 갖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눈앞의 현상만을 바라봐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장애나 고난이나 장벽이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실패한 것이라고 보고 패배한 것이라고 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넓은 측면, 영원한 전망을 갖게 되면 그 먹구름 넘어 빛나고 있는 태양을 보는 눈까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바라보는 전망을 갖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더 넓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길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은 그런 전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나 믿는 것은 무식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맹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성적이고 더 객관적인 더 넓은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 지난번에 제가 그 풍랑하고 요셉 사이에서 풍랑을 선택했는데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을 보자고요.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한테 사랑을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천막에 거했다. 다른 형제들은 들에 나가서 양을 키웠다. 이 얘기는요,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의의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흰색을 사랑해서 그런 것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옷이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얀 옷 입는 사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염색을 할 수 없으니까 흰색을 입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옛날에 채색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녀 형제 중에 특별한 자식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즉 장자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본부인과 빌하와 실바 첩이 있어요. 근데 레아가 첫 부인이죠. 첫 부인의 아들은 루벤이에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입니다.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유다 이 레아의 그 자녀들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맏아들인 요셉을 자기의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실제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서열로 치면 10번째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놈한테 장자로 세우고 있으니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부인이 8 있을 때 네가 더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원래 너의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 첫 번째 낳은 아들에게 장자권을 줘야 한다라고 그 율법에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야곱이 이랬기 때문에 형제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다른 형제들은 열받는데 이게 가만히나 있든가 입을 해서 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꿈 얘기를 하는 바람에 형제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식량을 갖다 줘라 해서 갔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형제들이 어떤 생각해요? 저걸 죽여버리자. 근데 그나마 루벤이 이제 손을 써서 못 죽이게 말리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데 유다가 제안을 해서 요셉이 상인들한테 팔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애굽의 경호대장 집에 이제 팔려서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경호대장의 부인이 그하고 어떤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요셉이 불륜을 거절하자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경호대장의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왕의 시종장 둘을 만나. 근데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는 지금 억울하게 잡혀와 있으니까 당신이 복직되면 내 사정을 좀 얘기해 주시오. 근데 2년이 지나도록 복직한 그놈이 아무 말을 안 해. 이게 잘 아시는데 그 후에 이제 파라오가 꿈을 꾸고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화려하게 애굽의 총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나 같으면 그 보디발의 아내, 경호대장의 아내 불러가지고 너 나한테 모함했지, 누명씌웠지 하고 손 볼 것 같대. 다음에 그 왕의 시종장한테도 너 내가 하는데 2년 동안 날 잊어버려? 하고 손 볼 것 같아. 경호대장도 손 경질할 것 같아. 다음에 자기를 미워하고 팔아먹었던 형제들 다 손 볼 것 같아. 근데 창세기 45장에서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나고 요셉이 그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이다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면, 나를 형들이 팔아먹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요셉은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몽하는 능력이 없었더라면 형제들한테 그렇게 더 미움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팔리지 않았다면 경호대장 집에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히브리 놈이 와가지고 경호대장 좀 만납시다 만나 주겠어요? 안 만나 주겠죠.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경호대장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부인에게 모함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갇힐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거기서 파라오의 시중들을 만나요. 요셉이 그냥 궁전에 가가지고 파라오 좀 봅시다 한다고 파라오가 만나 주겠냐고요? 안 만나 줄 거예요. 근데 이 시종이 바로 복직돼 가지고 경호대장 감옥에 억울한 히브리 소년이 하나 있는데 걔 좀 풀어주십시오. 파라오가 풀어주겠냐고. 그래서 이 시종이 2년 동안 잊어버리는 바람에 파라오가 이 요셉이 극적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팔리게 됐던 결정적인 재능, 꿈 해몽 재능, 그것 때문에 그 파라오가 두 번의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가 그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를 통해서 온 그 지중해 지역의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족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요셉은 복수의 화신이 돼야 돼. 그의 삶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눈과 세속의 눈의 차이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첫째 제자인 베드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십자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보거라. 세속의 눈을 버리고 믿음의 눈을 가져라. 첫째 제자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그 다른 수많은 제자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라. 눈앞의 일만 보지 말고 영원한 비전까지 가져라. 세속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라. 그런데 이제 이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처음 하신 말씀, 직접 인용문이 달린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을 때 그 말씀이 설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가지고 야 못 찾겠다 깨꼬리 아담아 나와라 이렇게 들으시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 질문은 보다 철학적인 깊이를 가진 질문이에요. 아담이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아담의 상태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숨어서 피해서 숨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이걸 묻는 질문이라고. 동일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노아를 찾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찾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 그러면 날개 달린 어떤 존재를 상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천사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루빈과 스라빈의 이미지인 거고, 천사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 실천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천사고 모세도 천사고 그 사람들 다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출애굽기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내가 내려가서 백성들을 구하겠다 하셨는데 그들을 빼내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데려가겠다 하셨는데 그 일을 모세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요. 제가 뭔데 그걸 합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 힘이 되어주겠다. 자, 하느님은 당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보고 듣고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집행할, 그 일을 실행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들이 하느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막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일만 생각해. 하나님의 신분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해 주고 싶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고 싶으신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께서는 천사 당신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누굴 통해 고쳐주세요?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곧 방역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감 주셔가지고 백신도 개발하게 해주시고 치료제도 개발하게 해주셔서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진들 방역하고 의료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코로나 안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은 부러운데 굉장히 무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된 것이 8.15의 그 광복절에 모였던 개신교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전에 마치 끝날 것처럼 뭐 외식 쿠폰하고 여행 쿠폰 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미운털 바뀐 놈들을 치는데 그래서 기도 갖고 모든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무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러면 제가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자 주님께서 나는 나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자존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너네는 피조물이고 이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선조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내가 어떻게 구원했는지, 이삭을 내가 어떻게 축복했는지, 야곱과 내가 동행하면서 그를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현장 속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이 주님의 신분을 된 당신의 공동체, 교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는 우리 이계란 헬레나님이 다시 한번 좀 낭독을 해서 카페나 밴드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많은 부족함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당부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분꾼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흥을 일으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의 고난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하느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관할사제 이수상 베드로와 협동사제 이명근 요한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동편마을 그리고 안양시민 선교를 위해 또한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고미연, 김공선, 김정숙, 김정원, 김지영, 김원회, 민인복, 문수정, 박용헌, 서계식, 이선경, 이성순, 이혜정, 장애린, 전미린, 조용숙, 홍현미 교우의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8월 31일 서계시, 9월 3일 강정숙, 이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 축복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이들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하민숙 사제와 군복무 중인 자녀들 김병헌, 이범석, 이태영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별세 기념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강태진 교우의 남편 조왕재 베드로님, 임강식 교우의 부친 인청, 이분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룹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봉헌성가 453장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영성 제기도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성체의 성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시어 세상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 449장입니다. 해와 같은 내가 이미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님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생명수를 내게 먹여주소서.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물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저희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찬양 노래 찬양